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신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 영상을 찍으시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바르게 잘 실천하여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처럼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날이 오기를 기다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수학여행 날일 수도 있고요. 방학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드라마 하는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기다리던 날, 그 아침에 느꼈던 설렘과 행복을 기억하나요?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학교 다닐 때 체육 수업 있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또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 되면 그날은 아침부터 참 신났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을 맞이하는 그 기쁨은 참 크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기쁘고 감사한 찬양이 넘쳐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날, 즉 구원의 날에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구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수학여행 날만 되어도, 방학하는 날만 되어도 기쁘고 즐거운데 구원을 허락받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들의 찬양은 그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또한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날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라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목적이에요. 물론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의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는 지금 기쁠지 몰라요. 하지만 옆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옆에서 슬퍼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이 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그것으로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옆에서 우리도 나의 구원과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계속해서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이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런데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둘째 아들과 함께 돌아온 자들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아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찬양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시작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그친다면 그것은 어쩌면 잠깐의 기쁨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쁨의 찬양이 온 땅 가운데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가 이러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과 고백이 세상 온 땅 가운데에 멀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미아중앙교회 학생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이 단순히 나의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 누리는 미아중앙교회 학생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잘 들었나요? 오늘도 설교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출석 댓글과 함께 달아주면 선물을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광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31일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도 예배 인원 제한 때문에 1부랑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1부 예배는 목요일 10시, 그리고 2부 예배는 2시간 뒤인 목요일 밤 12시에 시작합니다. 두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송출되기도 하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친구들은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함으로 2020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바라며 또 특별히 이번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그날 예수를 기억해요. 아득하게 울려 퍼지는 맑은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작은 두 손을